안녕하세요. TV 캐나다 한 마리 맘장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마복음 10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속한 것은 로마 황제에게, 제자들이 예수께 금화 한 잎을 보여드리며 로마 황제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세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로마 황제에게 속한 것은 로마 황제에게 주고 하느님께 속한 것은 하느님에게, 나의 것은 나에게 주라. 마테오복음하고 마르코 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트집잡아 올가미를 씌우려고 바리사이파와 헤로데 당원 몇 사람을 예수께 보냈다. 그 사람들은 예수께 와서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은 진실하시며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무도 끌이시지 않고 하느님의 진리를 참되게 가르치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가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교활한 속셈을 알아채시고, 왜 나의 속을 떠보는 거냐? 데나리온 한 잎을 가져다 보여다오 하셨다. 그들이 돈을 가져오자 이 초상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가이사라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러면 가이사라의 것은 가이사라에게 돌리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경탄에 마지 않았다. 마르코 복음과 누가 복음에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하느님을 믿고 기독교 신앙, 하느님을 믿고 그 길을 따르고 하면 내 삶이 바뀔 것이라고 해서 입문을 합니다. 입교를 하여 영세를 받고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지요.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세속의 것을 아예 무시하고 오로지 내가 믿는 이 영적인 것에 초점을 두고 이게 전부다. 이거 하면 다 된다. 그렇게 자녀들 교육도 그런 식으로 시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차츰 줄어들어갑니다. 이제 좋게 줄어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너무 이제 세상 쪽으로 또 치우쳐버리는. 그나마도 그 200년 기독교가 들어온 200년 그 역사, 한국의 역사 속에서 그동안에는 지나칠 정도로 이 종교의 힘에 의탁해서 이게 전부다 하고 가는 사람이 부쩍 늘어난 시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와서는 또 특히 이제 코비드를 지나고 나서 보니까 교회에 다시 모이는 일이 숫자가 차츰 줄어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당 일요일 안 가는 게 이래도 되나 싶고, 그 몸에 배이지가 않아가지고 뭔가 모르게 편치 않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하면서 교회를, 성당을 안 가도 그냥 괜찮았어요. 왜? 모두도 안 가니까.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요즘은 또 이제 그러고 이제 보니까 주음으로 이제 이렇게 화상으로 미사 집전을 참여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교회에 굳이 안 나와도,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화상으로 하는 그 미사 참여도, 그 교회 예배도 그냥 안 하고도 그냥 큰 끄리낌 없이 그냥 살아가는 그런 체제로 이제 바뀌어 가고 있다는 이런 흐름, 이걸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색깔이 약간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을 때니까 거기서 벗어나고 싶다. 근데 세금을 내야 옳은 겁니까? 내지 않은 게 옳은 겁니까? 옳다기보다 내지 않고도 살 수 있습니까? 내기 싫다는 쪽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떨 때는 하느님도 테스트를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도 내가 이라는 게 나을까요? 저라는 게 나을까요? 하는 그게 뭐냐면은 내 분별로,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어느 게 옳은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느님 give me answer 응답을 달라고 그렇게 하지요. 근데 연락 없디까?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 그 시대에는 눈앞에 있으니까 잘 됐다 말이지. 한번 물어보자, 한번 따져보자 이거지.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안 내는 안 내는 방법 없습니까? 이 뜻이에요.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답을 하기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예수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로마 황제에 속한 것은 로마 황제에게 주고 하느님에게 속한 것은 하느님에게, 나의 것은 나에게 주라. 이게 뭐냐 하면 어느 쪽이 손해를 많이 볼까? 어느 쪽이 나에게 복을 가져오고 어느 쪽은 화를 불러일으킬까? 이거에 관한 결정을 이제 하고 싶은 거지. 그러면서 하느님을 시험합니다, 우리가. 근데 이제 시험하는 데 있어서 응답은 뭘로 오나? 내 생각 가지고 내가 정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뭐 응답 주셨다, 하느님의 뜻이다, 자기 생각입니다. 그 뭘로서 하느님이 뜻이라고 응답 주셨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세금을 바치는 거나 안 바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어느 쪽이 나에게 유리해서 내가 그걸 택한 것 뿐입니다. 바치든 안 바치든, 바치는 거를 택하든 바치지 않는 거를 택하든. 근데 법이라는 체제가 있으니까 무섭지요. 안 바치면 해가 닥칩니다. 근데 어떻게 순순히 안 바치고도 되는 방법 없습니까? 이 소리 물어봅니다. 입장 곤란하지요. 예수님으로서는. 그리고 분별은 계속 분별을 해야 됩니다. 제대로 바친 건가? 바치지 않는 게 맞는가? 바치고도 이거 바치고도 괜찮은가? 어쩔 수 없이 바쳤는가? 잘 바쳤는가? 이거에 헤매고 있습니다. 근데
분별이 되지 않고도 제대로 바치는 거가 뭔가 우린 이걸 알아야 돼. 분별하지 않고 바치든 안 바치든 똑같은 게 뭐냐? 이 진리입니다. 이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앓고 있는 결정장애, 이래 붙고 저래 붙고, 이게 손해요? 저게 이익이요? 하고도 전전긍긍합니다. 하고도. 그럴 때 있어서 이거밖에 없습니다. 약은. 준영아, 엄마 영상 찍고 있어. 엄마 영상 찍고 있어. 미안해. 그래서 그 불교의 경전에 이런 말이에요. 법은 법의 주위에, 세간의 위치는 세간의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신앙의 깨달음과 진리와 우리 삶의 그거를 희석해서 우리 삶의 어떤 선택에 영향을 끼치게 하는 게 이 신앙의 잣대로 결부시키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요즘 많이 하는, 여기도 정치적인 색깔이 약간 띄고 있잖아요. 그러듯이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된다. 어떻게 종교를,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종교를 믿지도 않고 하는데 그게 자기들의 종교의 교리가 이거에 부합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대로 세간을 살 수도 없습니다. 분별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근데 이 진리의 깨달음은 분별하고는 거리가 아련히 먼 일. 호리유차 천지현격이란 말이 있습니다. 티끌만큼만 빗나가도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 그러는데 옳고 그름이 따로 없다. 따로 없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노? 이 깨달음이 는 옳고 그름 잘하고 못하고 같다. 세간과 깨달음의 세계가 따로 있지 않다. 그냥 이거로 드러날 뿐이다. 그래서 이걸 깨달음이라고 진리라 한다.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라. 이거. 분별할 여지도 없이 그냥 이거로 드러나는 거. 단 세간의 것은 세간의 것대로, 가이사라의 것은 가이사라의 대로. 내가 법은 지켜야지. 내가 속해 있는 이 사회단체에서 정해놓은 이 법의 굴레는 저버릴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지켜야지. 내가 지켜야 할 거. 그것마저 하느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로마법이 아닌 우리가 법을 이탈하여서 어떤 게 내 유리한 대로 드러났다고 그게 하느님 뜻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아닙니다. 아닌데 그거에서도 세상의 일을 이익을 보겠다고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접니다. 남편도 자식도 제가 원하는 대로 좀 되고, 그리고 내
내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땅에서 내 이름이. 근데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그럼 뭘까? 하느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거는 뭐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거는 뭔가? 하느님 이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본성에 귀의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뜻은. 그런 당신의 본성을 알아차리는 것. 그게 하느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그럴 때 좋고 나쁨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거로 드러나기 때문에 투쟁이 없는 겁니다. 이거로 드러나지 않을 때는 항상 투쟁이 있고 분별하고 비판이 있어야 됩니다. 우열을 가려야 돼요. 하느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하느님의 것이 이겁니다. 그냥 이것뿐입니다. 어느 게 좋다, 어느 게 나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나 저거나 분별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냥 이걸로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는 게 이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체제에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느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거를 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기존 질서는 지키면서 하느님의 뜻,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성, 이거를 깨닫는 거.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겁니다. 주고자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걸 주는 게 아니에요.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 그런 게 있다. 그렇지만 네가 깨달아 봐라. 네가 깨달아 보면, 체험해 보면 알 수 있을 거다. 그거의 방편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해볼래? 근데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이 투그득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물어보는 거지. 이게 유대인들이 지배를 하든 누가 어떻게 하든 그 내가 사회에 속해 있는 동안에는 그 법은 지켜야 됩니다. 악법도 법이라 안 합니까? 악법이라고 상대가 말하지 본인들은 악법이라고 안 하는 거죠. 그 나라가 움직이기 위해서, 그 단체가, 그 사회가 돌아가기 위해서 정해놓은 법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유대인들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오게 만드는 그게 대수가 아니다. 너희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 근데 이 의식 갖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이 일은. 이 법을 체험해야 된다. 그래서 고기를 잡아 먹이는 게 대수가 아니고 고기 잡는 법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게 이 법입니다. 본성을 체험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일만 해결되면 내 살 것 같아. 좀 좁혀서 얘기를 한다면. 정치하는 사람들은 또 그거겠지요.
내 정치가 정당이 세력을 잡으면 국민들이 잘 살 것 같아. 누가 해도 야당은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이 해결되면 살아갈 것 같다고 말했지만 그보다 더한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 수 있겠어요. 그리고 다행이다 싶고 살 것 같았던 그게 계속 줄지어서 유지할까요? 안 되잖아요. 그거 되면 또 다른 일 또 있습니다. 다른 일 또 없으면 그거 지루합니다. 다른 거 없나 이럽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은 마냥 우리 이 본성에서 일어나는 작용일 뿐입니다. 드러나는. 그래서 이 법은 깨끗하고 정확하고 확실합니다. 이렇게 바람이 분다고 이렇게 치우치고 저렇게 바람이 분다고 치우치는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 의식입니다. 근데 그 의식이 경고케 하라고 이런저런 방법들을 지키려고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생겼다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다가 내일 또 그만둡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지속적으로 하면 끈기가 있다고 얘기하고 성공의 비결이라고는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 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리고 세간의 법은 지킬 것은 지키라. 다만 영적으로 자유로워지고 싶다. 내가 이 마음에 복닥거리는 이거 어느 게 옳은고 선택을 못해서 쩔쩔매는 이것만은 이 법을 체험해야 된다. 그래서 똑같은 소리를 계속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법문이라는 게 조금 색다른 걸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체험을 하고 나면 달라집니다. 이제 그게 얼마간은 또 신은 났었어요. 가볍고 삶이 그렇게 무겁고 암담하고 또 불안하고 그러다가도 그런 게 약화됩니다. 근데 맨날 즐겁고 좋고 그런 일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정말 그냥 살만하구나 하는 때가 어떤 때냐 하면 이 법이라는 것도 생각 안 나고 그 연연할 일도 없고 법이 아니라는 거 세간의 일도 그렇게 코를 박고 고민할 그런 일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일어나는 상황이 그냥 이게 아마 말로 하자면 상선약수라는 말이 이 말인가. 물 흐르듯이 그냥 살아가는구나. 특별히 뭘 잘해서 좋았어 이런 일도 없고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이랬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이 속이 너그러워진다기보다 더 옹그러집니다. 더 불안한 게 심하고 그냥 태연하게 그 어떤 받아들임의 자세가 힘듭니다. 그리고 내가 내를 인정하는 일이 참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힘든 게 뭐냐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잘하는 일, 이런 일에 인정받는 일이 고갈된 상태거든.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 지금 안 돼. 그거에 서름이 많습니다. 또 그거엔 뭔가를 또 원망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그래서 나이 들었다고 마음이 넓어진다든가 뭔가 포기가 빨리 된다든가, 포기는 잘해요. 포기. 근데 포기는 잘하는 같이 보이면서 딱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거. 그건 포기가 아니거든요. 자신감 없는 거지. 포기는 아니었어. 그러면서 그 허전한 마음과 그걸 달랠 길이 없으니까 본인이 항상 뭔가를 할 일을 못했다는 그런 감정에 쏠려버리지. 그래서 정말 나이가 들으면 들은 대로, 아직 시간이 있다고 여기는 젊은 사람이면 젊은 사람대로 이 법 한번 체험해 보시라. 할만한 일입니다. 한번 도전해 볼 만한, 크게 뭐 도전이라고 해서 어떤 시간을 특별히 많이 투자를 한다든가 무슨 장비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일이 아니거든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한국말 알아들을 수 있는 이것만 해도 엄청난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 말을 모르니까 넌 잘 세세하긴 잘 모르겠지만 한국은 이 선의 열풍이 지금 불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럴 때 이 성경을 가지고도 할 수 있다는 이게 저에게는 엄청난 이슈입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알고 살아져야 됩니다. 내 삶에 영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바로 영향이 있는 일입니다. 이 일은. 영적 생활, 신앙생활에 균형이 잡혀야 되거든요. 우리가 균형을 잡아줍니다. 이 깨달음. 어디에 쏠렸어? 왜? 답답하니까 쏠리게 되는 겁니다. 뭔가 답답하고 해결돼야 될 뭔가가 있는데 해결되지 않으니까 자꾸 거기에 쏠리는 거죠. 더 하는 거죠. 그럴 때는 균형이 그냥 깨집니다. 너무 세속으로 빠지던가, 아니면은 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세상살이의 이런 물질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다 무시하고 또 너무 거기에 좋아서 또 빠져버린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아집니다. 근데 그냥 중도를 걸었습니다. 중간 싹 섞어가지고 중간을 가는 게 아니에요. 중도라는 게 시작과 끝도 없고 원인과 결과도 없고 하는 이거로 드러나는 그게 중도입니다. 중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가 될 수 있다. 그냥 예수예요. 예수를 믿음의 정수라고 우리가 본다면 그냥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본성을 다 가지고 있는. 그래서 내 것은 나한테 돌라. 내 대접해달라 이 말이에요. 내를 하느님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정치적으로도 뭔가 하느님처럼 우리를 인도하십시오. 그거 하지 말고 너희들이 내하고 똑같은 거 가지고 있는 거 그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걸 똑같이 갖고 있는 그걸 알아차리는 그 체험을 하고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게 내 것은 내게 달라 이거예요. 예수 그 자체로 봐라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라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안 하는 사람한테는 그러면 벌이 내립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러고도 한평생 잘 살잖아요. 내는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것뿐이에요. 그 종교를 가진 그것뿐이에요. 그거에서 신앙생활이 균형이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바랐던 건 그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 하느님 아들이라고 따르는 사람은 복을 받고 그거 깨라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불쌍하게 보이는 병이 다 있어요. 사람들이. 안 그러면 넘쳐버리고 불쌍하지 않으면 우월감이죠. 우월감 아니면 열등감 그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나? 중간도 아니에요. 그거하고 아주 색다르지만 열등감 아니면 우월감 그거 아닌 게 있습니다. 초연해지는 거예요. 분리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와 저거 중간에 그 중도가 아니고 그 분별에 휩싸이지 않고 그냥 이거로 드러나는 그 깨달음, 진리 그게 중도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가 될 수 있고 누구든지 부처가 된다. 이미 부처고 이미 예수를 우리는 태어난 겁니다. 근데 지금 와서 나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고 신앙 가졌다고 나 예수님 길을 따르기 위해서 갔는데 따라줍니까? 그 따른다는 거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냥 성당 다니면 교회 가면 그게 따르는 거예요. 내 삶에 바로 영향이 있어야지. 내 삶에. 지금 이 복닥거리는 이 속 이거 좀 잠재워. 그냥 타격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삶에 적용이 돼야 된다는 말이지. 뭐가 바뀌어가지고 경제체제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남편이 바뀌고 그런다고 삶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자식들이 내 맘먹은 대로 된다고 언제 이것뿐임을 알아차릴 때 거기가 천국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